우리 기독교는 약 500년 전 천주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나 칼뱅과 같은 개혁자들이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나선 이유는 당시 천주교가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간직해왔던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순수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5가지 오직입니다. 라틴어로 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물론 천주교는 이 5가지 오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의 사이는 이 오직이라는 말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직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거부하느냐, 그것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직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중에 오늘은 오직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강조하고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4세기경 초기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이 이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직 은혜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재발견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원래 이 루터는 천주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수도사 훈련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빈곤, 순결, 순종을 서약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안에 생각나는 죄를 탈탈 털어서 회개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해서 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번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외치며 천주교를 개혁하려는 기치를 높이 들게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는 개혁자들이 재발견한 것입니다. 천년 동안 다른 것들에 가려서 빛을 잃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그 소중함과 그 탁월함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믿게 해 주시고 결단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직 은혜를 깨닫고 외치려면 은혜의 필요성을 더 깊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고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뼈아픈 실수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은혜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1차 범죄죠.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덜컥 겁이 납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그 문제, 그 죄를 덮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긴급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아내와 며칠 쉬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라서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을 하겠는가 거절을 해요. 큰일 난 거죠.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더 악해집니다. 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 우리아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총알바지, 그때는 뭐 총알이 없었을 테니까 이 칼바지, 창바지가 돼서 맨 앞에서 죽게 만들었다.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멈추지도 못하고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했고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안 돼요. 자, 그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깨닫고 인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린 은혜 없이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은혜 없이는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이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직 은혜,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쉬워서 이런 질문들이, 이런 비판과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오직 은혜를 주신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주는 건가?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주나?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됐죠. 뭐 그럼 기도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예배할 것도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냥 우리 그냥 막 살면 필요할 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고 뭐 이제 죄사함 받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맞는 말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보고 은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마땅히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이지 그게 조건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선한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외치니까 당장 천주교가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선한 행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은혜만 말한다고 비판했어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은혜는 그래서 싸구려 은혜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 기독교는 은혜만 내세우고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은혜면 다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대답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교리문답 86번을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공로는 아니지만 은혜의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셨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쓴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삶은 참된 믿음에 대한 확증이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공로를 받는다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은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은혜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주신다거나 막 살아도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더욱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